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눔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한참 뜨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성도의 가치, 그것은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안식은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다.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게 구원의 이야기고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의 이야기, 안식이라는 이 절대 가치,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니까 그 안식을 알게 모르게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나더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가는 자리에 보니까 특별히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이제 과거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은 이방신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신이 없던 이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주로 이제 유대교 신앙을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편지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제 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이제 장년들은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출애굽의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대비해 본다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됐다 하면은 그거는 착각도 큰 착각이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즐거운 날도 있죠. 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의 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나는 돌아갈래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집트의 고기가 그리워. 그때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 야, 거기 가면 양념도 끝내주는데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 일이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연단받고 노예 근성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말하자면 몰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연단 받을 때부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얼마나 냉정하게 수술을 하냐면은 완전히 다 찔러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오직 말씀에 투철한 것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활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14,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의 신앙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사실은 종교들이 거의 제사장이라는 존재랑 비슷한 개념의 일종의 성직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중간에서 말하자면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둘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 놓으셨고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구약 성경 시절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것은 마치 이 불나비가 불 속으로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이 어떤 벌레가 가까이 가게 되면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그런데 이제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제 탄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냐면은 중간에 연결해주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대화를 나눈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장이 전해요. 이게 중간에 말하자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 최고 으뜸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를 이제 마치시고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변하시고, 대변하실 때 대충 짐작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 오셔가지고 사람이 겪어가는 모든 고통을, 배고픔과 또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에게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성막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라. 그래서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주체만 좀 다를 수 있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 어렵죠. 근데 오늘날도 어렵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폭력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상은 다르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안식이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수해 복구, 코로나 이후의 모든 회복, 해외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